제가 지금 오늘 목사님이 전하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거듭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소망 없었고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의 패밀리 안으로 이 초청 안으로 제가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9절 말씀을 봤는데요, 29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아멘 했다면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 자손의 원어는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합법적 아들 말입니다. 이 합법적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 4가지. 내가 너에게 재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 삼겠다. 이 4가지의 이 유업,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그걸 이을 자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너, 나. 이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 헌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이 계보가요,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시시한 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이걸 믿느냐? 예,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합법적 아들 되고 합법적 딸로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바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제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이거 지금 내가 50억 부대내고 죽을 운명이 아니다, 이거. 이 아브라함의 합법적 딸인데, 내가 저 삼성그룹의 그 회장님 딸 정도 돼도 내 감격할 텐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합법적 아브라함 안에 이 패밀리로 있는 합법적인 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재산 좀 있잖아요. 제가 죽고 누구에게 주나요? 그럼요. 합법적으로 내 호적에 있는 우리 유진 형제한테 주고 죽는다니까요. 내가 이웃집 아들한테 안 줄 거라니까요. 이것이 뭐냐면 그 집 가문의 유업으로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가 조건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냐, 이걸 믿느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합법적 아들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내가 너의 끝에게 하겠다, 지금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흥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누가 이거 나의 것 만들어내는가? 7절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지금 왜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만 하나님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합법적 자손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합법적 패밀리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거기는 성부의 패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성부의 패밀리로 초청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믿음이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믿음을 결부시켜라. 여러분의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이 굉장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재물을 받는데, 우리 역대상 한번 봐보십시다. 역대상. 하나님은 이 역대하 32절입니다. 32장. 역대하 3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 자라. 다시 말하면 지금 쭉 얘기합니다.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다. 엄청난 부가 지극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 지금 소개하는데요,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줬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줬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성경 전체 3천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줄 재물 줄 사람을 찾는다,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계속 지금 저희들이 이 집회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재물 받을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역대상 29장,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원하는 거 몽땅 주님이 지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강하고 싶잖아요. 우리 크게 되고 싶잖아요. 우리 부하고 싶잖아요. 우리 영광스럽게 되고 싶잖아요. 이 모든 거 부와 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건 주님의 손에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27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내가 그것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 주겠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그것 주겠다. 크게 될 사람한테 내가 크게 할 것이고 강하게 될 사람한테 내가 강하게 할 것이며 부하게 할 사람 내가 부를 줄 것이며 건세 있게 할 사람은 내가 건세 있게 하겠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참고 성경을 구절로 한번 보세요. 신명기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고린전서 10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예.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 땅이 주의 것이다. 시편 50장 10절에서 12절에는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에는 금과 은이 다 주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뭔 말입니까? 내가 모든 걸 소유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는 것은요, 여러분 성부에게 준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보았습니다. 뭐 보았습니까? 성부 보았습니다. 예, 성부 보고 성빈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 속부 보았습니다. 속빈 있다고 봤어요. 우리의 목표는 성부라고 말했어요. 성부. 자, 우리가 성부 되려면 하나님의 재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재물은 어떤 형태로 있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재물은 누구에게 주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재물은 여러분 있다. 목사님 다 말씀하신 얘기예요. 이게 여기가 어디입니까? 보이는 세계, 땅이에요. 땅. 여기는 보이는 세계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의 흙을 취해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후 하면서 우리는 생명이 되는 바람에 어떠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도 살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이 보이는 세계에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 보이는 세계 안에서 우리가 재물을 받으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재물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이 재물 받는다고 보이는 세계에 돈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재물 받으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무한하게. 얼마만큼? 제한 없이. 얼마만큼? 네. 여러분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몽땅 다 그분 거예요. 네. 몽땅 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계신데 어떤 형태로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빌딩으로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아파트로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10억짜리 통장으로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금괴로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한한 재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형태로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 내가 누구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약속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을 나의 것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것 만들어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예요. 보십시다. 그런 가운데 공급되는 이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또 시간 되면 또 나누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해해야 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재물을, 하나님의 재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보이는 재물을 가지고 급급해가지고 이 보이는 재물을 다루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의 비전에 눈을 떠야 되고요, 교회와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줬어요. 교회가 가는 비전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갈 때요, 축복하는 방법이요, 하늘에서 돈을 뚝 떨어지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비전을 주고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동력자, 파트너를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서 이 교회 비전들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예, 비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성부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이것은요 욕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명입니다.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왜? 성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굶고 있는 아이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성부 하나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누가 욕심이라 하겠어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부에게 특별히 명령하는 명령을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성부들에게 내가 특별하게 이런 명령을 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부 되어주면 고맙고 안 되어줘도 괜찮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너는 성부 되어야 되고 너는 성빈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작업하는 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만몬이 있으니까. 우리의 성부로 가는 길을 방해하니까. 예, 이 만몬이 우리를 잡아버리니까. 예, 성부 한 사람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온 땅에 하나님 사랑이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홍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비전에 공급한다. 좀 무지 받았어요. 왜 받았게요? 간단하네. 하나님의 재물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네. 일단 아브라함의 하포스 패밀리 안에는 초대됐고, 네. 그리고 뭐 재물 받는 거 비전만 있으면 되네.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비전을 작업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어느 날 물으셨어요. 너의 비전이 뭐냐? 제가요 그때 50억 부도 났을 때라니까,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비전을 얘기했어요. 절대로 이건 안 일어날 것만 같은 비전을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그때 야 이게 일어나겠나 내 인생 가운데. 그래 내 입을 크게 열어라고 했는데 이빨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너의 비전이 뭐냐 물으실 때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요 5,000명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50억 부도 났을 때, 50억 부도 났을 때 이 비전을 말한다는 건요, 이 태산 같은 믿음이 필요했다니까요. 5,000명 먹이는 거고 공부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요 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야 믿음 크다, 믿음 커. 지금 당장 10원짜리 하나 없잖아요. 당장 내일 아침에 먹어야 되는, 내일 밥 한 그릇 없는 사람이요 비전을 뭘 얘기했냐면 5,000명 먹이겠습니다, 이 비전을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00명 먹이는데요,
제가 이래 생각했어요. 아이고 답답하네. 왜 5천 명만 얘기했는고. 더 얘기할 걸. 저 5천 명 먹이잖아요. 한 사람 성부 일어나면요 5천 명의 아이들이요 굶어 죽지 않는다니까요.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요 아프리카의 주역으로 일어난다니까요. 한 사람의 성부가 일어나면. 오늘 저녁에 이 아브라함의 합법적 패밀리 안에 콜링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성부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겠다. 오늘 이 콜링에 여러분 응답하신 거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비전을 크게 하세요. 저 지금 제가 강주에요 2년 전에 갔어요. 강주에 2년 전에 가가지고 내가 이 강의를 해가 아브라함의 합법적 패밀리 안으로 오늘 초청한다. 누가 아브라함의 합법적 패밀리 안으로 들어올 거냐 이러니까 태산같이 다쳐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는요 다 끝났어요. 근데 어떤 예쁜 근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막 이래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성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이랬어요. 그리고 목사님 불러왔어요. 성부 되면 될 만한 끈데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진짜 얘기하냐 진짜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저분 성부 될 만한 뭐 끈덕지가 있냐, 내가 사업장을 좀 축복해야 되고 이럴 게 있냐 이러니까 가정주부인데요. 이제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면 남편이 좀 성부 될 만한 뭐 끈덕지가 있나 이러니까 남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직장 다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그러면 뭘로 성부 된단 말이지? 그런데 너무 가난한데요. 당장 떼거리를 걱정해야 될 만큼 가난한 집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은 뭐라고요? 평범한 회사원이고 당장 떼거리를 걱정해야 될 게 애는 4마리 줄줄줄 달렸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거야. 오늘 이 밤에 너를 성부로 만들겠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주죠.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서 홍 목사님하고 몇 주 전에 강주 말씀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이 자매가 심상찮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벌써 때깔이 달라진 거야. 이상하다 이 생각했어요. 이 자매가 온 거예요. 2년 만에 하나님이 수백억 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내가요 안 믿어지는 거지. 그래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 다 불렀어요. 이 뭔 얘기냐? 사실입니다. 간사님 그때 성부로 초청할 때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성부에 이 축복을 하겠다는 음성을 듣고요 2년 만에 수백억의 자산이 생겼습니다. 이야, 내 충격받았어요. 어째 생겼는지 궁금하죠? 재정학교 때 가르쳐 줄게. 와, 내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상식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 여러분 가정을 한번 봐봐. 그런데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계산으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퍼센트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가 30배, 60배, 100배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야, 나 그 자매가 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사님 필요한 거 다 사주겠대. 그래서 난 다 있다 그랬어요. 난 네가 안 사줘도 된다. 하나님이 충분히 많이 줬다. 예. 전라도 쪽으로 강의는 지금 2번째인 것 같습니다. 예, 한 번은 여기 강주고, 그 다음 목포. 예, 목포에서 한번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주에서 지금 2번째 하는 것 같아요. 요청에 이게 응할 수 있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대신에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그 자매한테 내가 반드시 하나를 부탁하고 싶은데 이거 들어주겠냐? 들어주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부탁한 그걸 오늘 여러분한테 부탁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좋은 땅이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분명히 30배, 60배, 100배 결실낼 땅이 있거든요. 예, 그 땅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 자매를 불렀어요. 내가 부탁한 것이 하자. 여러분 성부, 이 자매가 돈이 갑자기 2년 만에 수백억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요 속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속부. 자, 하나님의 성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뭘 없애야 된다? 만몬. 예, 만몬. 어저께 계속적으로 이 만몬을요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그 끊임없이 어떠냐면 만몬이 올 때마다 만몬의 역할이 뭔지 알고 있어야 만몬을 거절할 거 아니에요. 이 만몬이 어떻게 쏘기는가를, 만몬의 정체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유함, 이 아브라함의 패밀리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두 번째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속부예요. 속부. 속부는 세상이 돈을 줘서 부자로 만드는 사람이고, 성부는 하나님이 재물을 줘서 부자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성부 되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정리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비를 받으려면 이 두 가지가 또 정리돼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이라 말씀하세요. 속부가 누구이냐? 속부의 정의를 좀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속부의 정의,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여기에 속부의 정의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21절입니다. 속부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첫째,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속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보십시다. 오늘 보니까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건 누구 소관? 농사꾼 소관. 열매 주시는 건 누구 소관? 하나님 소관. 내가 할 거는 뭐? 내가 할 일, 그 순종은 뭐? 씨 뿌리는 거. 신뢰는 뭐? 하나님이 하실 거. 뭐? 풍성한 열매 주시는 거. 네, 역할이 구분이 있어요.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런데 이 농사꾼이요, 그 밭에 소출이 무지 풍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풍성하게 하나님 주셔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으니 그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여러 해 동안 썰 물건을 차곡차곡 재어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농사꾼의 창고는 원래 요만했어요. 그런데 왜 요만했습니까? 늘 창고는 원래요 수확량보다는 크게 짓는 게 창고예요. 이 창고 안에 늘 다 들어갔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농부를 축복하기로 결정해버리니까 이 창고가 가득 차고 엄청나게 막 넘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이 농부가 생각할 때 안 되겠다, 이 창고 가지고 이 창고를 부어버리고 부셔버리고 어마어마한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 얻은 수확량을 차곡차곡 큰 창고에 지어놓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야. 왜 하나님이 이런 지금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어리석다는 거는, 너 내년에는 농사 안 지을 거냐? 나 이만큼 또 줄 건데, 이렇게 올해 짓고 말 거야? 참 어리석다. 두 번째, 너 오늘 죽을 거거든. 너 오늘 죽을 거기 때문에 어리석다. 왜? 너 오늘 죽으면 너 이 가득 큰 창고에 이게 가득 채워놓은 이 모든 곡식 누구 것 되겠냐, 지금 이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만 엄청나게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다, 속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이 창고 이렇게 넘치도록 했을까요? 예, 원래는 자기 창고도 부족해. 근데 가득 채워주고 넘치는 거는 뭐 좀 하라고 하시겠죠. 좀 나눠주기로 좀 하고, 옆집이 굶는가 안 굶는가 좀 살펴도 보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진짜 굶는지 안 굶는지 살펴도 보고, 이 넘치는 거 가지고 네 창고 퍼내라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거 넘치는 것 가지고 이 말이죠. 그런데 아니야, 여기에 넘치게 부어줘봤자 자기 주머니에 다 들어가 버려요. 이 속부는 하나님이 부어줘 보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지요. 이거는 이 말이죠.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두로왕 얘기 들어봤죠? 왜 하나님 복 못 준다? 어저께 신명기 8장에서 뭐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거다. 이러니까 주님이 내가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재물 얻는다면 다 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로부터 온 재물을 가지고 아파트를 40평짜리 하나 샀어요. 5억 정도 주고. 하나님이 재물 줬기 때문에 알뜰살뜰하게 저축했어요. 5억 되자마자 아파트 한 채 딱 사니까 우리 하나님 뭘 하실까요? 아파트 한 채 딱 산 사람한테 대답 좀 해보세요. 뭐라 할까요? 예? 어리석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럼 아파트 평생 가지면 안 되겠네 우리는. 하나님 춤추시죠. 왜? 야, 너 지혜롭다.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파트 다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물며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죠.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주시잖아요. 또 5억을 주시잖아요. 예, 이거 뭡니까? 창고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합니까? 우리 5억 생기면 아버지 알죠?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이 아들 장가 갈 때 아파트 한 채 또 한 채 마련해놨어요. 아들 앞으로. 또 5억 또 주시잖아요. 아버지 내 딸도 하나 있는 거 아시잖아. 또 딸 거 하나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창고 짓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네 아들 알고 내 아들이다, 성인 됐걸랑 나한테 넘겨라. 그 딸, 네 딸 아니고 내가 성인 때까지만 너에게 맡겼다. 나한테 넘겨라. 내가 그 아들 축복할 것이고 내가 그 딸 축복해서 그 딸, 그 아들에게 내가 집 줄 거다. 네가 네 아들로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사주고 나면 끝까지 며느리 괴롭히잖아. 내가 집도 사줬는데 이래가지고 집에 찾아온다는 둥 안 찾아온다는 둥 이래가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를 또 다 그냥 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잖아. 그 집 받지 마세요. 젊은이들이요, 부모 집 받지 마. 골치 아파. 왜? 사줘놓고도 그 정을 못 대. 자꾸 내 거라 생각하고 준 걸 자꾸 기억해. 그러면 그대로 받을래. 그만큼 딱 준 만큼 받으려 그래. 요즘 며느리가 그만큼 할 수 있나 어디? 그러니 힘들어요. 받지 마세요. 주로부터 받으세요. 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큰 창고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밤 이제 요 권사님 하나 죽이겠대요. 하나님이 이 큰 창고 지어놓은 권사님. 그래 죽었네요. 그 권사님이 죽었으면 그 권사님 앞으로 집 한 채, 아들 딸 앞으로 집 한 채 된 거 그거 누구 거 되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지금 오늘 질문 뭡니까? 네가 준비한 그거 누구 것 되겠냐 지금 이 질문이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 것 됩니까? 아들 거. 그렇죠. 아들 앞으로 샀으니까 아들 거. 예, 내 앞으로 사는 건 법적 상속인 거 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예, 절대로 남편 거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예, 내 죽고 잘 사는 걸 보려면 힘들잖아 마음이. 자매들한테 물으면요 거의 80% 90%는 아들 거, 형제들은요 달라요. 부인 거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사랑이 크다 해도요 여러분은 남편의 사랑보다 작아요. 남편 죽어도 마누라 생각하는데 마누라는 아니야. 새로 들어올 여자를 눈독으로 못 봐. 아무튼 아들 거, 아무튼 아들 거, 그죠?
아들 거 혹은 법적 상속인 거. 네. 자, 우리 한국 엄마들은요, 내가 죽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아들을 부자 만들 수 있다면 내가 골백 번 더 죽어 주리라. 이게 한국 엄마들이에요. 그 아들 거 되면 좀 좋겠어요. 아들 거. 이런 속부의 재물, 속부의 근성으로 모은 이 재물을요, 하나님이 욥기 2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것 되면은 우리 지금 죽어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속부의 재물을 욥기 27장 16절 17절을 볼 건데요, 이 속부를 말합니다. 13절에 여러분 이 욥기를 이해할 때는요, 미가서를 이해해야 이해하니까 그냥 제가 말하는 거 그냥 듣지 마세요. 2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과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는 산업이 이것이다 말하는데요, 이때 이 악인을요, 하나님이 속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이런 속부는 16절 시작. 이 속부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속부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어째 생각하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가 속부의 근성으로 재물을 모았느냐? 내가 반드시 아무리 옛날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했잖아요. 아무리 재물을 보석을 티끌같이 쌓아놨다 하더라도 네가 준비한 그 은을 누구에게 지금 줄 거다? 잘 얘기해 보세요. 누구에게? 이게 지금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들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의인에게 줄 것이다. 우와,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심각하다니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더 심각한 거 얘기해 줄까? 미가서에서. 자, 미가서 한번 봅시다. 더 심각한 거. 하나님이 속부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한번 보십시다. 요나서 다음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우리가 성빈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속부를 청산해야 됩니다. 자, 미가서 6장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6절에 보면은 이거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고 싶은 거죠.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게 뭔 고민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에 하나님께서 답을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믿음은 뭐하는 거다? 믿음적 반응, 행동까지 가야 믿음이에요. 순종은 행동까지 가는 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예, 거물을 내려라 이러면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거물을 풀어야만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수님, 물때가 만지면 내일 모레 거물 한번 내려볼게.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라고요? 말씀의 믿음적 반응까지, 행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이게 예배다. 네가 지금 고민하는 거하고 다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원칙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예배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그것이 뭐냐 하면서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성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0절 볼까요? 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뭐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인지. 10절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장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속부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니 그 혀가 거짓되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거다.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데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께 행하는 것은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속이면서 돈을 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돈 벌으라는 거예요. 거짓 저울추를 주머니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게 하는 정직한 삶,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딴 생각해. 천천의 순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아니, 나의 성품을 드러내라. 돈 벌 때도 나의 성품을 드러내고, 돈 쓸 때도 나의 성품과 나의 원칙이 통하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거짓말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지 마라. 속부들은 이렇게 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버는 속부. 속부의 정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에게 대하여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한 사람이 속부라 그랬는데, 오늘 지금 이 두 번째 정의는 뭡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자는 속부이다. 경고예요. 경고. 네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았느냐? 그러면 나는 반드시 이렇게 응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므로 내 죄로 말미암아서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 첫 번째, 죄송해요. 병들 수 있다. 경고합니다. 다 내 몸이 다 병독을 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러분, 속부의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지금 왜 목사님과 저를 여기 보냈겠어요? 여러분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이 속부의 삶을 청산하라. 이 속부의 삶을 돌이키라. 잘못하면요, 이 속부의 삶을 하나님께서 두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병들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속부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거두시는지, 그거는 미가서 전체의 끝에 가면 나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병들게 했으라도 그 속부를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재산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을 건데요, 어느 날 한순간 재산이 그냥 깡그리째 다 날아갔다. 우리 주변에 천지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천지에 있는 얘기들. 제가 이 속부로 재산 날린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재정학교에서 해줄게요. 자, 14절. 이 속부의 결과,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통 경고장을 날리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속이 빌 것이다. 네가 감추어놨느냐? 너 속부의 재물, 너만을 위해서 챙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면서 이 큰 창고 짓고 또 짓고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다 모았느냐? 내가 그것을 네가 감춰놨다라도 칼에 붙이겠다. 이거 뭡니까? 멸하겠다 이거예요. 그 재물 자체를 옮겨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요번에 이게 전 대통령 고생 무지 많이 하시던데요. 주님이 칼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이 속부의 재물은요, 하나님이 칼에 붙여가지고 그 속부의 모든 재물을 누구한테 준다? 의인에게 주겠다.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버시잖아요, 사업하다가. 근데 이 속부 건성으로 벌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벌어도 모자라요. 돈은 100억을 벌어요. 근데 110억이 나가요. 돈은 1억을 벌어요. 분명히 계산적으로 남아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남아요. 돈은 벌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다 빠져버려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부의 재물에는요, 울타리를 둘러 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속부의 재물은 칼에 붙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부의 삶을 살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지금 당장 돈은 버는 것 같지만 칼에 붙여지고,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계속 만족한 삶이 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그 기름을 몸에 못 바른다.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고생은 뼈 빠지게 해. 10년, 20년, 30년. 근데 늘 그 삶이야. 계산이 안 나와. 돈은 버는 것 같은데, 이번 달에 좀 벌었다 싶으면 사건 사고가 터져. 이번 달에 남아야 되는데 실질 삶은 안 남아.
이거요, 내 삶 가운데 뚫어진 전대를 하나님 만드셔서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이 속부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하게 다루시냐면요, 16절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항폐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 아닙니까?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이사벨이 섬겼던 신이 뭡니까? 바알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속부의 삶은 오므리와 아합의 집의 예법을 섬기는 그 삶이다. 그 신을 섬기는 것이다. 바알 신의 원래 원어가 뭐라고요? 맘몬이라고 배웠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속부는 맘몬에 장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다루어야 된다. 모습은 교회 나오는데 모양은 교회 나와. 근데 이 모든 마음에 진짜 중심 안에 들어가면 돈인 거야. 하나님이 아니고 이 속부의 삶. 그래서 나를 위해서 쌓고 또 쌓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하고 또 인색하고, 부정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돈을 벌고 또 벌고.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맘몬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맘몬이 너희들에게 가면은 뭐랍니까?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부의 근성을 가지고 돈을 모으거나 돈을 벌면은 이 재물은 반드시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새까맣네.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실행한다. 그러니 이 예언도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좋은 예언만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을 세워놓은 이런 속부들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가 흐르지 않아. 이런 속부들이 이 세계에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가지 않아. 부가 집중됩니다. 부가 흩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부를 흩트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원해요. 예레미야서 17장 보실까요? 이 예레미야서 17장에 하나님이 또 속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때 이 심장을 살핀다는요, 각 개인의 중심을 살핀다는 뜻이고요, 폐부를 시험한다, 이거는요, 각 개인의 깊은 숨은 동기를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자고새라는 새는요,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남의 알을 품어가 부화를 시켜요. 지가 난 알이 아니라. 그래서 얘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엄마 우리 엄마가 아니냐고 다 도망가 버려. 이게 자고새의 운명이에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11절을 한번 번역해 드릴게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그는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11절 가지고 속부를 정의해보면 뭡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 여러분,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성처럼 써라, 이거 하나님 나라가 없어. 저는 근데 그걸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아, 버는 방법은 좀 부정해도 되나 보다, 쓸 때를 잘 쓰면 되나 보다 했어요. 죄송해요. 제일 먼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세금 많이 떼먹었어요. 왜? 뭔 생각이 있었습니까? 개처럼 벌어도 정성처럼 쓰면 된다는 사고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너는 버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너의 성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부의 근성으로 이 두 가지의 기반으로 돈을 아무리 모아놨다 하더라도 당대에서 끝나요. 당대에서 끝나. 그 재물은 끝나. 아무리 여러분 100억을 모아놨던 200억을 모아놨던 하나님이 끝내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위험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는 아들한테 그 재물이 넘어갈지 몰라요. 아들 대해서 바로 끝나.
그 재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끝내겠다. 속부의 재물은 옮기겠다. 누구에게? 의인에게. 너무 좋잖아요. 의인 되면 되잖아. 그러면 속부의 재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약속할 때 이사야 45장 2, 3절을 가지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많이 있다. 그걸 내가 너에게 이끌어오겠다.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속부의 재물이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속부의 재물을 멸하시고 이걸 의인에게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인 되면 됩니다. 예, 우리의 속부의 재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의인 되면 그 재물은 나의 것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뭔가? 잠언서 13장 22절입니다. 잠언서 13장 22절에는 원래 나의 계획은 이거다 이러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선인의 그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또 말하고 있어요. 이 선인은요, 이 성부를 말해요. 성부의 산업은 어떻게 된다? 자자손손에게 흘러가게 했다. 왜? 성부의 패밀리이기 때문에 이 패밀리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끄기 때문에 자자손손에게 내가 내려가게 하겠다. 내가 그 성부의 재물은 울타리를 보호하겠다. 그런데 죄인, 속부의 재물은 또 누구한테 주겠다? 의인에게 주겠다. 또 약속하는 거예요. 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속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입니다. 하나님은 속부의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행동이 나오는가? 우리의 행동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행동. 잠언서 2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거다. 이자 있죠? 엄청나게 비싼 이자를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면은 거기 네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의 네 재물을 다 또 옮기겠다. 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는데 비싼 이자 받고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봤어요. 교회 집사님들, 교회 권사님들, 교회 장로님들이요, 교인들끼리 엄청나게 비싼 이자 받는 거 내가 많이 봤어요. 100만 원 빌려주고요, 이자가 10만 원이야. 100만 원 빌려주고요, 이자가 20만 원이에요. 그것도 선이자 떼고 20만 원 떼고 80만 원 빌려주고 갚을 때 100만 원 갚아야 돼. 그러면 20만 원 뗐지요? 또 갚을 때도 100만 원 갚아야죠. 이자가 40만 원이야. 제가 이거 많이 봤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 경고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었느냐? 내가 다시 또 성부에게 그 재산 옮기겠다. 이 행동이, 왜 이런 행동이 나옵니까? 왜 속부는 이런 행동이 나와요? 자, 한 가지만 더 봐봅시다. 왜 속부가 이런 행동이 나오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 예, 자,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이 밑에는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에서 열리는 열매가 뭐란 말입니까 지금? 일만악.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내 중심의 마음의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러면 보이는 세계에 나의 열매는 뭡니까? 일만악. 부정직함. 당연하죠. 돈을 사랑하는데 부정직하게 돈 벌고 싶지. 왜? 돈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마음의 뿌리를 둔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면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뿌리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게 심장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행동은 자동이에요. 뿌리에서 영향받아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이 모든 뿌리를 갈아엎어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정직한 거 아무리 가지 잘라보세요. 또다시 나도 부정직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뿌리를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뿌리를 뭘로 바꾸실 거예요? 잠언서 8장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잠언서 8장 21절로 바꾸자는 거예요. 잠언서 8장 21절 볼게요. 이 뿌리로 바꿔라. 잠언서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첫째, 돈을 사랑하는 거에서 누구 사랑으로 바꾼다? 하나님 사랑으로 바꾼다. 뿌리 자체를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다. 이것을요, 쉬운 성경어로 해석해 놓은 걸 읽어 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요, 약속이 나왔어요. 약속. 하나님의 재물은 어떤 형태로 있다? 어떤 형태로 있다? 약속. 지금 오늘 약속이 뭔 약속이 나왔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 창고에 엄청난 재물로 채울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 창고에 엄청난 재물 받으려면 간단해. 누구 사랑하면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엄청난 재물을 주실까요? 여러분, 남자 여자 한번 사랑해봐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사랑하는 대상한테 다 퍼줘, 다 퍼줘.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뿌리를 딱 바꾸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이 어딘가를 관심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어디 사랑합니까? 이러면 온 땅에 내가 가난한 자를 사랑한다. 예를 들면 내가 온 땅에 헐벗고 나그네 된 자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한다. 이러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대상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을 옮겨오셔서 그 사랑하는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내가 심판하겠다, 재물을 빼앗겠다, 재물을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버립시다. 예, 이 속부 청산해버립시다. 속부는 그럼 언제부터 청산되냐? 내가 결정하는 순간부터 끝나버려요. 내가 결정하는 순간부터. 예. 여러분이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냥 속부가 바로 끝나기 시작해요. 사단은 또 그래요? 그거 안 된다고? 아니요. 제가 속부였잖아요. 이거 홍 목사님이 저한테 다 가르쳐준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그 앉아서 소망 없을 때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뭐? 의인 되기로 결정했어요. 첫째, 왜 하나님의 재물은 의인에게 옮겨지니까. 그래서 이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는 그러면 누가 의인인가? 이런 것들 좀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재물은 그 의인에게 어떻게 옮겨가는가 좀 보고 싶어요. 오늘 이 오전 이 첫 번째 타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어요. 속부로 계속 살면서 마지막에 건강도 나빠지고 마지막에 나의 모든 재물은 의인에게 다 옮겨가는 걸 내 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그전에는 여러분 괜찮아, 누가 가르쳐줘야 알지. 이 담임 목사님들 제가 커. 이 가르쳐줘야 알지. 가르쳐줘야. 가르쳐주기만 했다라도 내가 이래 안 살 텐데. 왜 못 가르칩니까? 담임 목사님들 몰라서 못 가르칩니까? 돈 얘기하면 싹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대. 알아도 못 가르쳐. 알아도. 담임 목사님 쏙 다 썩어 빠져. 예, 아무리 선한 말로 복 받으라고 얘기해도 그거 복을 안 받으니까, 나 시험 들었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예, 돈 얘기를 목사님들이 못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쓰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결정하십시다. 예, 만번 어제 결정했고 속부 끊어냅시다. 그래야 지금 있는 재물 있죠, 지금까지 번 재물 있죠, 속부의 근성으로 다 벌었죠. 근데 오늘 이 밤에 돌이켜보면 그 재물 보장돼요. 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속부의 재물로 내가 재물을 불렸다 하더라도 그거 안 뺏어갑니다.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 내가 비록 몰라서 속부의 재물로 이렇게 벌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내가 성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연습을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버는 걸 끊어버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하나님 속부를 청산합니다. 아버지,
제 재물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십시오. 요청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좀 손 높이 들고, 아버지 다시는 이래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속부의 삶을 청산합니다. 나에 대하여는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모든 속부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아버지 부정직한 방법을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 인생했던 모든 마음들을 아버지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셔서 너희 저희들이 성부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을 움직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기경축해 주시고 우리의 뿌리를 다 바꿀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돈을 사랑하는 이 모든 뿌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뿌리로 다 바꾸기를 결정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아버지 구원이 임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모든 재물들을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울타리를 쳐주셔서 아버지 용서하시며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재물들이 보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다르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새롭게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원칙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살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새깐 찬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속부의 삶을 청산하리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인색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전체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복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밤에 아버지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안에 하나님 이 심장 안에 이 돈을 사랑하는 뿌리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안에 이 심장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게 하시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하나님 칭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밤에 모든 속부를 끊어버리고 의인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안에 이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